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전적으로 동의하여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면,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유대인은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자치적인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 삼권이 이 공회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이 공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였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이 공회의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언도할 수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해서 언도하면 로마의 병서들이 그것들을 집행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사기가 등등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였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 잔당들, 옛날 말로 그 예수쟁이들, 이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서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스스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요청해서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서 지금 그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요, 그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어떤 경험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빛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너에게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너 그곳에 가면 알려줄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곳에서 듣게 된 예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깊은 혼란과 어떤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영화 속 화면이 바뀌듯이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신장로, 그러니까 고등길,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그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그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을 처음 보겠지만 그런 의미도 내가 너에 대해서 기쁨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너의 안수 기도를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말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7절에 그 집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17절에 읽어보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일어나는 그 즉각적인 변화가 뭐냐면 각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신앙, 믿음, 예수를 내가 믿겠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내가 놓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악을 쓰면서 주장한 것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인생이다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고요, 나는 이것이 옳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인생 철학과 반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수없이 많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던 그것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생각과 자기 고집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의 그 삶이, 그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를 보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좀 바뀌었는데? 너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너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많이 배운 티를 내지 않고 살고 있고, 너 참 이상하다. 너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많은 것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너는 참 이상하네.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지위를 부러워하고 못 사람들은 너의 그 형편을 다 흠모하는데 어쩜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곳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쉬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신앙의 일에, 믿음의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 일에 그 신앙을 위하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너는 포기하느냐?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너 좀 변화된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갈등과 이 고민들을요, 우리가 반드시 꼭 한 번은 해봐야 되고 반드시 한 번은 겪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고서는요, 그가 진정한 어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 삶을 무엇을 위해 드려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아직 수준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요, 세상의 것에 미친 듯이 살아왔던 내가 이제부터는 삶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전적으로 힘을 쏟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인생과 삶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그 가치관과 기준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왔다, 이것만으로 결코 바뀌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그 전인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신앙 안에서요,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아쉽지만 때로는 그 신앙이 좀 가볍습니다. 신앙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자그마한 시험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이 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결정하게 되면요, 그의 믿음은 다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보냈던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아마 그 하루의 시간이 아마 10년처럼 100년처럼 아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핍박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는데 내가 했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아마 혼란과 아마 갈등 속에서 사무엘의 그 시간을 아마 이렇게 갈등하면서 고뇌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마음속에 싹 정리가 되어지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전에는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도 다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잘못되었구나, 신성 모독한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그 인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짓이라 믿었던 예수의 그 부활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지껏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선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가 내린 결론은 그 과거의 그 삶이 미안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억압하고 결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성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꼴사나웠던 인간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사울이 와서 붙잡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누구라도 위축되었고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위세가 등등하여서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들,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그 분노로 예수를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공회의 지지를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을 내가 전부 다 잡겠다, 전부 다 체포하여서 혼내주고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대하겠다 했던 그 사울의 그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뒤집으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꾸셔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로 바꾸시고자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이냐면, 바울을 환영하던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자신들의 그 계획들, 예수의 제자들을 전부 다 잡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사울을 먼저 잡아야지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 여겨서 이제는 사울을 먼저 죽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20절에요,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21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는 것은 사울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먼저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24절에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게 될 사람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인간의 계획보다 우선하고 우리들의 그 계획보다 더욱더 위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요, 집안에서 밤을 새도록 잠을 자면서 고민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요, 어젯밤에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어떤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뜻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단 한 번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모래에 가면 모래성을 샀습니다. 이쯤 거리가 떨어지면 파도가 이만큼, 이 정도면 안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그것에 손을 넣고 모래를 두들겨서 두꺼비집을 만들고 그 두꺼비집을 기준으로 모래성을 멋지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계획은 그곳에서 더 멋진 모래성을 만들고 물도 끌어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가 휙 몰려 들어오면요, 아이들의 그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계획과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데, 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신의 그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요, 또래의 다른 누구보다는 얼등하게 그 시력은 좋을 수 있는데, 살아오면서 고집하던 게 있고 살아오면서 주장하던 게 있다 보니까 쉽게 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도 쉽게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믿기 힘든 일들을 직접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이심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신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각장애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그 소문에 의하여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남들은 바라보지 못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계획만을 바라보고 그 계획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나 주의 말씀을 등을 삼아서, 주의 말씀을 빛을 삼아서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연하게 나의 그 계획들은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눈만으로 바라보고 나의 가치관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그 신앙의 유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특별히 모세를 보면 자신을 뒤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을 때도요,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진단에 의해서 진단받은 질병은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실 수 있으시며 누구도 관심 가지 않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도 믿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니? 야, 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남의 일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아람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었던 엘리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사안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 사안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그 모든 군사들을 바라보고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지금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호들갑 떨 거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르니까요,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다르니까 이 사안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한 즉 이 사안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사안이 보지 못했던, 엘리사가 바라봤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 적병들 너머에는 엘리사와 이 사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주시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계획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3절에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한상 중에 나타나서 야, 너는 가서 사울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내가 이미 보여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의 대답은 야,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 온 이유도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자 왔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의 그 첫 번째 반응은요, 주님의 그 말씀에 거부하고 반응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다 들어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시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 가져야 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뭐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소망이 뭐냐면 길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고요, 짧게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에 변화시키실 그 일,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삶의 형편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야,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야, 그게 기도할 일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식사 기도할 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야,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그거 뭐 기도할 일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실 그 일들을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며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가 일찍 이렇게 잠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잠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자는 사람 깨우기도 뭐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기도 뭐하니까 애들한테 야, 오늘은 그냥 자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명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아픈 사람 앞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귀찮을까봐, 번거로울까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이 대단하죠. 참 너무나 지나고 나서 아이들한테도 좀 그 믿음의 모습을 올바로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좀 미안했고요. 마음 가운데 좀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하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이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한다면 모순된 모습입니다.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계획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은 기대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계획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 있는 것을 과연 기대하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 사울 그 녀석이 무서운 사람인 건 사실이야. 그 녀석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야. 그가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아나니아야, 하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순간 그놈이 했던 그 일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는 내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관심이 없니?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는 왜 기대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내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그를 쓸 거야. 너도 그 일에 기대하고 나의 그 일에 소망을 가져주면 안 되겠니?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신앙의 일 때문에, 내 삶의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루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의 소망을 빼앗겨버린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떤 그 형편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10대 반항하는 10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반항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운동한다고 운동하면서 옆에 학교 애들하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또 오토바이 산다고 알바하면서 오토바이 사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이 반항기가 심해지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같이 성장했던 교회 안의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없어.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 목회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죠?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아마 왼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어떤 배우자로 인하여서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킬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이죠? 이건 물어야 합니다. 이런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이런 진지한 물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한 일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일이 아니라 하실 일이 중요합니다.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PPT 하나 올려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날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그가 했던 일보다 그를 통해 하실 일에,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